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17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늦장을 피웠다. 그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TV 동물농장도 보고 서프라이즈도 보고 마음 편히 12시 예배에 가기로 했다. 12시 예배는 처음 가보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다. 10시 예배 때만큼. 안내해 주시는 자리에 앉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됐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어렸을 적 엄마를 따라간 교회에서 부르던 기억이 났다. 다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였는데 가사가 날 눈물 나게 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은 분을 무심코 보니 그 남자분도 휴지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왜 우세요? 저처럼 주님을 만나셨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다. 주님께 지난 한 주의 죄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 시간에 가슴 깊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다. 애굽을 떠나 행진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배고픔으로 원망을 한다. 신광야의 땅이 새로운 죄를 짓는 땅이 되려 한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이 있다.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원망하는 것은 버릇이요 자기 회피이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작전은 맑은 날이어야 가능한 작전이었다. 그날도 전쟁의 작전을 날씨가 맑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만 비가 와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병사들과 장군은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화를 쏘았고 그 화살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 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다. 2절, 7절, 8절,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그러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모두 들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원망하는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히브리어로 만후, 영어로 What is this? 우리말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인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에서 경제적 문제로 부딪힐 때가 있다. 바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깨달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 쌀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햇빛, 비 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태어나고 싶어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자기의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느 날 멧돼지가 땅에 떨어진 호두를 주워 먹고 너무 맛있는 나머지 더 먹기 위해 땅을 킁킁거리며 헤매는 모습처럼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찬송 93장 2절에 햇빛과 비를 비추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땅의 것을 품지 말고 하늘의 것을 품어라.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 사람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진정한 음식은 말씀의 양식.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길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책으로 썼다고 한다. 이는 곧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통하는데 사막을 걸을 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사막은 모래바람으로 언덕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바람으로 인한 지형 변화가 많아서 지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 먹듯 성경 말씀도 매일 우리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교회의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땡땡땡을 읽어보셨냐고 묻자 목사님은 아직 읽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 나온 지 1년이나 된 책인데 아직 읽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께 핀잔을 줬다. 이에 목사님께서 집사님 욥기 읽어보셨어요? 라고 묻자 집사님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온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읽어보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 늘 아주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며 살아야겠다. 성경 통독을 하는 영상을 기록으로 남길까 생각 중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루 3장, 주일에 6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계명 준수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도구.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 말씀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절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라고 하였으나 욕심을 부려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거나 힘에 붙여 한 오멜이 안 되는 양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 오멜을 가져오나 반 오멜을 가져오나 모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다. 19절 말씀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을 믿지 않고 비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노니. 물질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느 날 목사님과 신부님 라피가 모인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까 의논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바닥에 원을 그리고
하늘에 동전을 던져 원 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갖겠다고 하시고, 신부님은 땅에 선을 그어 하늘에 동전을 던져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왼쪽에 떨어지는 돈은 본인이 갖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랍비는 돈을 하늘에 던져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 거, 떨어지는 것은 내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길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에 안식일 전에는 2오멜씩을 주고 25절 말씀에는 안식일에는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신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길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면 그 돈이 나중에 남겠느냐 하신다. 강철 왕 카네기가 어린 시절 앵두 가게에서 먹고 싶어 쳐다보고 있자 주인 아저씨가 공짜로 줄 테니 한 주먹 가져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린 카네기가 가져가지 않자 아저씨가 한 줌을 주며 왜 가져가지 않냐고 묻자 옷의 앞춤에 앵두를 받으며 카네기는 아저씨 손이 어린 저보다 더 크지 않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손이 클까? 사람의 손이 클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어로 3F, 3F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첫 번째,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번째, Faith,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세 번째, Food,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의 양식을 먹어라. 끝으로 목사님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축복의 새날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 지난날 나의 잘못을 심판하고 용서하시고 반드시 새 날을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있다는 믿음만으로 나에겐 평온이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기에 만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1년 동안 행사를 3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타고 다니던 차도 팔 준비를 하고 또 MBC 연예 대상에서 받았던 금메달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행사를 3개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냥저냥 사라졌습니다. 물론 차도 팔지 않았고 금메달도 팔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때는 많은 인기를 누리며 아쉬운 것 없이 살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생수 사 먹는 돈도 아끼려고 물을 끓여 먹을 때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저도 풍부와 궁핍에 모두 처해 봄으로 그때그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